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오늘은 시대를 읽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염려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창궐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 하늘이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는 날씨의 분별은 할 줄 알면서 영적인 날씨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온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 일할 사람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사회가 급속도로 변해서 기계를 도입하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노조가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중세 암흑시대, 수도원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코비나 시대가 끝날 때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영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지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그 중간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세계가 코비나 사태로 셧다운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가 셧다운된 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기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연이라는 일들은 필연을 가정한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어떤 일이 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음 단계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세계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겨울날의 바닷바람과 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겨울바다는 참으로 춥습니다. 집채만한 파도들이 해변가로 몰려듭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사회가 얼마나 강력한 바람처럼 빠르게 변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학의 발달은 말할 수 없이 빠릅니다. 셀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거리를 걸으면서 통화한다든지 또는 얼굴을 보면서 통화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달려가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닐 것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와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짐작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우리가 사는 미국은 현재는 기독교 국가로 칭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 교회를 출석하는 실천적 기독교인은 45%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25%만의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자녀들조차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고 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현재는 기독교인 숫자가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힌두교가 강한 인도는 수천 년 동안 힌두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8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슬람 교도는 15%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기독교 숫자는 세계적으로는 점점 줄어가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홍수가 세상을 휩쓸듯이 세계를 휩쓸고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시대는 우리 기독교인은 참으로 암흑적인 시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얼마나 존재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교회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담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생연후 살타입니다.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은 내가 먼저 살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강력한 힘이 있어야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내 심령이 더욱 강건하고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자식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자식은 용돈 주는 자식이랍니다. 잔소리하는 자식보다 오고 가는 물질 속에서 싹 트는 부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난 2주간 동안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듣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와 칭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로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5가지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5가지를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나누기에 오늘은 제목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매일 실천한다면 우리 영혼이 강력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실제로 실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혼돈의 시대에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심령이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단어 그대로 싱싱하고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시면 영혼이 싱싱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고 지혜가 있어지고 재능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지혜를 얻은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안경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안경점 입구에서 친구 목사님 가게로 가면 좋겠다는 지혜가 왔습니다. 친구 목사님 가게는 안경과 상관없는 가게입니다. 그렇기에 그 지혜를 무시를 했습니다.
찾아간 안경 가게에서는 많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감당할 수 없기에 실망되어서 나왔습니다. 곧바로 그 목사님 가게로 갔습니다. 그 양반이 말하기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고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았던지 할렐루야 하고 두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신 것 감사하고 그 목사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찾아가 보십시다.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유화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가 부족하시다 하면 주님께 말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간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총명이 부족합니다. 공부 재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총명을 주시고 공부 재능을 더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 주시고 공부의 재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생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생기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를 갖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혼돈의 시대에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안식하고 힘을 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하는 일이 안 되고 사고가 많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정마다 흉한 일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옮겨간 그 교회는 놀랍게도 이상한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려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던 교인들이 그 교회에 가면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렇습니까? 다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장로님의 경험했던 그런 흉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복된 교회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다른 게 있다니 신기한 일입니다. 아마 잘못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참 이상하다. 교회 오고 나서는 일도 잘 풀리고 형편이 나아졌다. 참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해주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는 교회가 되자. 제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 제목으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형통의 복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이 왕창쿵창 들어오는 물질의 복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도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가정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역사를 이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핵심 중의 핵심, 무엇일까요?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이 뭡니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부터 안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시작됐다는 것은 알지만은 안식이 시작됐다는 것은 잊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고 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사는 것이 힘들고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안식을 누리고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더불어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을 누리지 못하신다고 하면 주머니에 금덩이를 놓고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은 어려워가지만은 주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을 누릴 때 사탄을 이길 힘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생연후 살타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힘을 충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순종하신다고 하면 힘이 충전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5가지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 힘이 충전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식할 때 힘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실 때에 주님의 강력한 생기가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